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금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죽으신, 고난당하신 뜻있는 고난주간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도 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하면서 하신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피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확증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구약의 유월절이 어디서 나오죠? 이집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정,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약속한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첫 태생들, 집집이 사람이나 가축의 첫 태생도 첫째 모든 태생은 다 죽음의 천사가 다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너희들이 있는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려진 피가 묻어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유월절이 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이 됐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게 바로 떡과 잔이었어요. 양고기와 더불어서 먹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는 길, 정말 사는 길은 어린 양의 피가 이 집안의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살기도 하고 모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어서 빨리 나가라, 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 해서 해방이 됐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새로운 예배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에 이 구약의 유월절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구약에 예언한 유월절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완성시키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왜 최후의 만찬을 했을까 하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떡과 잔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떡과 잔을 그냥 먹고 기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것은요,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이 떡과 내 살과 내 생명의 피를 이걸 너희들이 마셨지. 그러니까 내 생명의 내 살의 생명과 내 피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마셔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살과 나의 피를 마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매일 삶에서 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짜 내 피가 너희들이 먹고 마셔서 너희 속에 움직이니까, 들어가서 활동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된 삶을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펼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에 3끼니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반찬 먹고 국 먹고 이제 그렇게 마시고 해요. 그걸 먹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것이 살과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너지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생명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 이제는 내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현되는 거예요. 그 은총에 우리를 동참시켜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정말 그럴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PPT 해주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몸이란 말이야, 몸. 살아있는 몸은 생명이 있어요. 몸은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몸, 예수님의 그 떡을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는요 생명이에요. 피 많이 흘려버리면 죽어버려요. 쓰러져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피는 성경은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을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의 최후 만찬 참여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귀하신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갔다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그래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노래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까지 목격하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인생은 그거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탕을 치고 터벅터벅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요. 사람이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친정집에 가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떨어지고 재수가 안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엠마우스 제자도 이제 모든 걸 실패하고 고향으로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동행한 것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함께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일상생활의 떡과 잔을 피를 마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펼쳐가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잘 못 알아봅니다.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다가 해가 넘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주무시고 가고 떡도 먹고 좀 이렇게 드시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라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떡을 먹을 때, 성찬식 떡을 먹을 때 눈이 확 열려져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깨달아요. 어떻게? 길거리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쫙 풀어줬는데
그때 그 진리를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졸면 안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는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니까 그게 뜨거워진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절망했던 그가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만났어.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라고 우리가 다 봤어. 주님 부활하신 분을.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 떡과 주님의 생명의 피, 잔을 마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귀하신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최후의 만찬에 자기네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생명의 언약의 피야,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왜 죽는 줄 아니? 니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꼭 살아야 돼. 나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떡과 잔을 먹어놓고 이 제자들 12명 그 잔과 떡에 같이 먹었어요. 근데 몰라,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떡과 잔을 먹어놓고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에. 요즘에 떡과 잔에 성취를 받다고 해놓고요, 사업상으로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자기의 어떤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12제자 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들. 내가 교회 목사야, 내 교회 장로야, 내 교회 권사인데 집사야 나. 그래놓고 뒤에서 빼먹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똑같이 나오는 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머지 그러면 11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떡과 잔 예수님의 생명과 그 피를 먹고 마셔놓고는 먹고 튀는 겁니다. 먹고 뭐 했어요? 먹고 튀는 거야. 성경에 다 나와. 먹고 튀는 거야. 다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잡혀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전부 도망쳐버려서 먹고 튀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세상에 먹어놓고 튀는 거야. 누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늘 똑같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 이거 내 얘기인데, 그래야 성경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남의 얘기네. 그러면 졸리는 거예요. 성경 봐봐요. 졸려요. 왜? 다 남의 얘기니까. 이게 내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각성이 돼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주일이 다음 주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그러면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 증거는 어디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믿어야지. 그냥 왔다 갔다 믿으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 거라.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 엉망진창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놔버립니다. 각 곳이 하나님 보내신 받아서 땅까지를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다가 그리고 기쁘게 순교의 반열에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과 이 진리가 임하면 내 목숨을 어디에다가 어느 길을 걷다가 죽어도 나는 영광스러워. 나는 길이 보여야 정말 진로가 보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매일 사는 삶이, 재현되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자꾸 아니까 자꾸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꾸 그걸 이렇게 대치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 것은 먹고 떨어진 게 아니고 먹고 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땅 위에 매일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싶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최후의 만찬 이게 이렇게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줬을까? 그것은요,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이 떡과 잔을 함께 먹는 잔치, 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를 구하라라고 그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뤄달라고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마는 거야.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구하는 게 생각조차 안 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란 말은 어린 양의 최후의 혼인잔치로 너 인생을 완성시켜 줄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히 살 그 신부로서 너희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도록.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살아야 예수님 삶으로 우리가 지연되어 살아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영원한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교회는. 그래서 어린 양이 결혼잔치 할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여러분 가장 기쁜 잔치는요, 결혼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을 이 땅 위에 경험하게 한 거예요. 맛보기로. 이 땅 위에 있는 건 임시예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실체예요, 실체. 이 땅에 조금 맛보기로, 이 땅 위에 사는, 결혼해서 서로 눈이 맞았고 서로 결혼해서 사는 것은요, 모델 하우스하고 그거 보고 이게 사는 게 임시적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2년 후에 이와 같이 똑같은 모델, 똑같은 재료, 똑같은 구조로 이제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2년 후에, 아직 집은 안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근데 2년 후에 들어갈 살 것을 맛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모델하우스예요. 진짜 사는 건 영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성경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8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곳에까지는, 그거 일까지는 나는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요. 예.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세상 떠나고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사는 제자들에게 꼭꼭 그려주고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래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네, 아멘. 그거 보세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체험 만찬을 통해서요. 그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권으로 영원히 큰 잔치를 같이 떡과 잔에 같이 동참할 거예요. 그게 완성될 거예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인데 일부 때는 다른 것으로 해줬는데 이제는 맞았어요.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잘 해주셨네요. 다 함께 28절부터 30절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네,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되고 왕권을 갖는 거예요. 그 축하 잔치가 그때 완성될 테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성찬치를 통해서 꼭 이걸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저 이 목사는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제가 모셔드리고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과 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 믿어주고 교회 예배 드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새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매일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니까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에게 이제 이 큰 기대와 설렘이 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저 뜻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사니까 이제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졌어요.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뜻대로 되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믿는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소용없고 주인의 뜻은 소용없고 그냥 그래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안 해주세요. 이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퍼자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까지 3명 데려다 놓고 깨어 기도해라 해도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졸고. 안 되는 거야. 시험에 든다. 너 깨어 기도해라. 안 돼요. 안 들려요. 안 깨어나요. 계속 잠에 취해가지고요. 시험에 들고 예수님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미리 내다보고 말했는데 안 들려요. 그 믿어지지가 받아지지 않아요. 왜?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 이제 내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내 나이만큼.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까? 인생이? 됐잖아. 안 됐잖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앞으로 또 내 뜻대로 우길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길 거예요? 인생은 다 이런 허탕쳐요. 그러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불보듯 뻔해요. 왜 그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쏟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됐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네 뜻대로 안 된다. 너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다. 이거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뭐지? 그 뜻을 내가 오늘 또 뜻 가운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러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여기 이렇게 되었구나. 이번에도 오늘 또. 그리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자기가 먹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나 거듭차면 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돼. 매일 기념하면서 너가 나의 삶을 지원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피를 주는 거야.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설렘과 욕망이 굉장히 욕구가 커요, 저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이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압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앞으로 진로가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맨날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또 안 될까봐,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쩌나, 이번에 또 병들면 어쩌나, 이번에 또 재발 되면 어쩌나, 이번에 또 이것도 이게 이 빗거리 치면 이제 그냥 이게 죽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안 될까봐 죽을까봐, 안 될까봐 죽을까봐 맨날 이러다 많은 거야.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봐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친구를 봐보세요. 형님을 봐보란 말이요, 언니를, 누나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가 불안해서 그런 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재현시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이 세상을 달리 보고 달리 사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말해주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저는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 갈망하는 목마름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거지. 매일매일 사는 뜻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삶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이혼해가지고 영원히 산 게 그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죽기까지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시는, 거기에다 부족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원히 살 거룩한 신부까지 만들어주시는 보혈의 피로 생명의 귀한 몸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그 떡과 잔 생명, 예수님의 살과 그 피가, 이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만 만나도 늘 보고 싶고 잊어버리지가 없는데, 잊어버리면 걔는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똑같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이 세상에 즐겁고 기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로 인생을 완성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우리 5월 달에 세 쌍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요. 우리 박형무, 이슬, 우리 그 형제 자매는 일부 예배 때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형무 목사님이 그 형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슬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좋아하시네. 결혼한 언니, 오빠한테, 부모한테 물어봐. 아이고, 눈이 삐었지. 이제 이 나머지, 우리 박정경, 김하은 자매, 박민호 목사님 어디 갔어요? 따님하고 사이돼? 오늘 못 왔어요. 다음 주는 부활을 시키세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시켜야 돼요. 진짜 돼야 할 부활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매일 삶이에요, 여러분. 호공치는 신앙은, 그건 뜬구름 잡는 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네, 다음 주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영기, 권은진 형제 자매도 5월 달에 결혼을 해요. 이제 세상이 결혼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피를 받았다나, 좋아하고 있네. 그거 얼마나 가겠어, 그게. 여러분, 왜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최초에 남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우고 혼자 독처한 게 안 좋아서 그를 마취시키고 갈비 빼앗고 하울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해서 직접 주례를 쓰고 이 결혼을 처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좀 귀를 기울여 그것부터 받으세요. 그게 신혼 준비고 결혼 준비예요. 이런 거 없이 신혼집 마련하고 여행 티켓 어디 신혼여행 떠나고 갔다 와서 거쳐 마련하면 잘 살 거다. 힘들어요. 그래갖고 무슨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처음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결혼 생활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왜 결혼하니? 이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결혼합니다. 그게 준비가 돼야지. 그게 이게 결혼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뭘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몸. 결혼하는 이유는 나도 반쪽, 니도 반쪽 다 부족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줘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반쪽끼리 모여갖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목자 목녀가 되도록,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야. 결혼의 이게 신비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다 말해주잖아,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천국을 맛보면서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동역하는 이 천국이 임한 삶을 살아갈 텐데,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결혼하려고 똑같이 살라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나서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실은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냐고. 성경대로 하면 너무 우리 인생이 복되거든요.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요. 재혼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재혼은 쉽지 않아요. 더 준비해야 돼요. 첫 결혼 처음보다 재혼은 2배, 3배를 더 준비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몸 되도록 하게 한 거야. 동역자 되도록. 행복은 자동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그림자 잡으려고 쫓아다닌 거 하고요. 일평생 그림자 잡고 그림자가 잡혀 안 잡혀. 그건 허상이야, 실상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같이 손잡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매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결혼을, 둘이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왜 결혼하게 했는가? 그건요, 이 땅 위에서는 그렇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신부 수업을 결혼잔치에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잔치, 결혼 생활을 맛보기로 보게 해서 이건 임시야, 임시. 임시니까 영원한 실체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가 혼인잔치로 완성될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걸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 또 결혼하려고 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이 목사하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목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싸운다. 봤어요? 굉장히 이게 기분 좋게 아주 그냥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렇게 그냥 손을 들고 응원한 것 같아. 싸우세요, 목사님, 싸우세요. 이런 것 같아. 손 든 게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부부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알란가 모르겠어. 그거, 네. 우리 부부도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가 저한테 참 잘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아내가 저를 한 3배는 더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알아요. 정말이에요. 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네.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러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땅 위에 사는 결혼 생활이 임시라니까, 임시. 이건 임시야. 이 땅 위에 있는 동안만 부부야. 그것도 임시도 못 참아서 깨지고 난리가 나잖아. 임시야, 임시. 이건요, 결혼은. 이걸 그럼 왜 결혼하게 했을까,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신랑이신 온전한 자기 몸과 생명의 피를 주어서 그래도 아까워서 신부까지 삼아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신랑과 너는 그 살려면 예수님과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맞아야 돼. 몸 안 맞으면 못 산다. 깨진다. 그거. 이혼하면 더 고통이 흔적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 닮은, 신랑 닮은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부 안 맞으면 못 살아요. 그거 매일매일 살았는데, 그거 채 열받아 버리고 잠 못 자요. 그냥 다 도망치고 싶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안 맞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 맞아야 살지, 부부가. 돈은 비록 좀 부족해도 맞으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 땅 위에서 임시로 결혼을 지금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예행 연습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살 그 혼인잔치로 완성될 걸 미리 조금씩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한 거거든요. 그게 딱 깨어져야, 진리가 딱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잘해준 것을 전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1억 배 축복시켜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대하는 것은 아내가 저한테 잘해준 것보다 1억 배 축복시켜가지고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림이 그리잖아. 설레이잖아. 기대감이 생기잖아. 나는 거룩한 예수님 닮은 신부가 하루하루라도 난 예수님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 전수해준 제자의 삶을 이 길을 걷게 한 거예요. 우리를 복되고 함께 데리고 살려고. 예수 믿으면 대체 무슨 제자 되느냐, 무슨 신나 까는 소리 하느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모르면 굉장히 무지하면 용감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삶을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준 거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하냐?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서로 고통스러울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뭐 안 볼 수도 없고 왼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이러도 안 돼.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얘들은 이미 태어나 버렸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것을.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어떻게 그걸 소화를 시키고 해석을 해내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소화를 시켜내고 해석을 해내느냐. 진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옳으니 그러니 옳으면 뭐고 그럼 뭐해? 뭐 좋아져? 관계가 회복돼요? 더 화가 나지?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만하세요. 그러면 주 정도 했으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내세요. 더 이상 그거 반복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달라져요, 사람은요. 그래서 나하고 아내하고 안 맞으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소화를 시켜내요. 어떻게? 그래, 임시 아내야. 넘어가.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왜 그런가 도대체. 그럼 당신은 다 잘해? 뭐 말이 돼야지. 그럼 당신은 그럼 다 100% 잘하냐고. 누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실체를 봐야지. 그래서 안 맞히고 싸우게 되면 그냥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예수 신랑이 주님이 다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라나타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실랍니까?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닮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닮아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건 도중에 물릴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다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헤어지고 싶은 게 지금 한두 번이요. 애들 때문에 참고 살고 부모 충격받을까 봐 참고 살 뿐이지. 겉으로 이미 깨져버린 사람이 있지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지금 한두 번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거룩한 척 뭐 이런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내가 지금 안 맞고 소화 상하고 그러면 씩씩거리지 말고 그래 다 끝날 때가 있다. 임시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다가와서 감사하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데 집중하라. 우리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 위에 싱글도 결혼 안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싱글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 땅 위에 그게 아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배우자가 남편이 잘해주든 잘못해도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면 고맙고, 좀 화나고 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넘어가는 거지. 그게 목을 맨 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맛보기로 잠깐 부부가 어떤 것이 쓴맛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쓴맛을 부부가 절대 안 맞아야 쓴맛을 맛보고 예수 참 신랑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해서 주님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부부가 여러분 너무 잘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날이 제삿날이요.
부부는 원래 남의 편은 안 맞, 남편은 남의 편이야. 처음부터 안 맞아. 뭐가 맞기는 맞아. 눈이 삐었지, 그때는. 눈이 비닐이 벗겨지니까 이제 맹정신이 돌아오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고요. 이거 진짜 못 살겠어요, 이대로. 그냥 보면 짜증이 날라 그래. 벌써 얼굴 보면 벌써 안 보고 싶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부부는 원래 안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는 뭐냐?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그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내 배우자야. 뭐 할란가 모르겠어. 그래야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좀 와서 울고 기도하고, 에? 그래야지 내가 정말 나는 인간이 못돼 먹었구나. 아직도 덜 떨어졌구나. 주님, 내가 언제쯤 이게 변화되겠습니까? 주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부부가 너무 잘 맞아. 찰떡궁합처럼. 뭐 어떤 분은 본드라나? 좋아하고 있네. 제삿날이요. 맞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사도행전 5장에 봐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몰래 감춰놓고 이거 다 하냐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날 죽었어. 그 다음에 또 3시간 후에 또 그 마누라가 입맞춰가지고 딱 잘 맞았어. 마음이 너무 잘 통했어. 그래갖고 딱 가서 우리 남편이 이제 존경받고 있겠지. 날날 침 한 번 흔들어서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앞에 딱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 침 맞고 다 그 깨뜨려 봐버려. 못 속여. 이게 다냐? 기회를 줬거든? 다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네 남편의 악한 영이 네게도 들어갔구나. 너 남편을 갖다가 묻어버린 자가 지금 문 앞에 다가와서 네도 갖다 똑같이 묻을 거야. 부부가 만나면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할렐루야. 위로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요 너무 재밌어. 정말 진리 알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이 승리주간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고난으로 계속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승리로 반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산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면서 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서 인생을 완성시키는 이 기쁨을 정말 설레임을 바라보면서 살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주 고난주간이 승리주간이 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구하고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목원들과 함께 새벽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금주 고난주간이 승리주간이 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구하고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목원들과 함께 새벽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죠? 이른 새벽에 부활했어요. 새벽 기도는 새벽 예수님의 부활을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날 부활주일이에요. 절기가 왔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부활주일이 왔나요? 여러분 삶에 부활의 생명이 나올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안 나와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은 밤에 잠을 잔 건 죽음 연습이에요. 성경은 이 잠을 죽음이다. 죽음을 잠이다고 말해요. 잠잔 사람은 반드시 이른 새벽에 깨어나요. 일어나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 숙면을 취하고 단잠을 잘 수 있어요. 만일 경우에 어느 누구가 나는 오늘 저녁이 마지막 밤이다. 내일 새벽에 나는 못 일어나고 죽을 거야. 그 사람 절대 잠을 1시간도 10분, 5분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건 믿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죽음의 잠 후에 이른 새벽에 주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가 새벽에 부활할 것을 매일 연습하고 몸에서 배어나와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서 30세에 몸에 배어나왔어요. 새벽 기도가요. 그래서 새벽에 부활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요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이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 매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로 하면 안 돼요. 주님과의 치밀한 생명의 관계와 교제 속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기쁨을 일상생활에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 새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이번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이제 했던 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이번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꼭 본교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정 어려운 부득이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목자 목녀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잠자는 목장 식구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주간이 승리 주간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또 부활주를 맞이할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